하나님 말씀의 특징은 한마디로 정직과 진실이다. 이게 말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단 한 글자라도 왜곡된다든지 우리를 속인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정직과 진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말씀대로 믿고 따르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말은 이건 끝까지 들어봐야 합니다. 말을 할 때 보면 진인인 감추고 엉뚱한 이야기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듣다가는 자칫하면 뒤통수 맞고 사기를 당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은 정직과 진실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말을 하면서도 이 사람의 진짜 의도가 뭘까? 무엇 때문에 이런 소리 하는가? 그런 의문들이 자꾸 생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다, 진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사람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과 진실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그건 네 생각이지 내 말씀이 아니다.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정직하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하신 말씀을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이 정직하고 진실하다는 걸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선 자연 만물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이 거짓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자연은 자연 법칙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된 것을 봅니다. 우리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 다음에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계에서 말씀 하나로 이 광대한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을 오직 말씀 하나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말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그저 정보 전달입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들은 것을 입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말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광대한 우주를 만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단지 정보 전달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말씀은 창조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입에서 말씀이 나옴과 동시에 모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그 하나님 말씀의 특징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우주의 세계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냥 빛이 동에서 서까지 한 번에 비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렬한지 우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나님의 빛이 비춰집니다. 또 하나님이 지구를 향해서 땅이 드러나라 라고 하니까 땅 속에 있던 이 육지가 마치 물에서 수영하다가 사람이 올라오면 머리에서 물이 뚝뚝뚝 떨어지며 올라오듯이 이 육지가 땅 속에 물 속에서 그냥 우회로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어떤 물들은 공중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궁창 위의 물입니다. 어떤 물들은 아래로 쏟아집니다. 궁창 아래의 물입니다. 아마 하나님 말씀과 동시에 창조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봤으면
대단한 장관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도구를 사용한다든지 기계를 이용해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과 정직함을 자연 법칙과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우리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지 시작.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니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5절을 보면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느냐면요,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공의와 정의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창조와 공의와 정의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직하게 창조하신 후에 창조의 원리로 이 세상이 유지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자연 법칙과 창조의 원리를 어기게 되면, 창조 질서를 깨트리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의 원리대로 따라가면 자연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지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게을러서 농사를 짓지 않았다 그러면은 자연은 우리에게 결코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땀을 흘리고 농사를 지으면 자연은 먹을 것을 주어서 배부르게 합니다. 자연 법칙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자연 법칙에 의하면 배탈이 나서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탈이 안 난다면 이건 자연 법칙이 어긋난 것이죠. 사람이 대개 병 걸리는 걸 보면 세균 감염도 있지만은 생활 방식이 잘못돼서 이 법칙을 어기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병들이 많습니다. 자연에 순응하고 법칙에 따라 살면 오히려 자연이 우리에게 복을 주게 되어 있죠. 술을 너무 많이 먹으면 간에 탈이 나게 되어 있죠. 화를 너무 많이 내면 사람이 우울증에 걸립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그 정의인데, 이 정의를 깨면은 이런 거기에 상응하는 그러한 벌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 부부가 사랑하며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원리를 깨고 기드온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은 다른 아내를 수도 없이 들였습니다. 과욕을 부린 것이지요. 결국 그로 인해서 기드온도 그렇고 말년이 얼마나 안 좋습니까? 이게 전부 가정의 원리, 하나님의 공의를 깨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벌들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가장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수질 오염과 대기 오염 아니겠습니까? 이건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공업화 때문에, 지나친 공업화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고 물을 마실 수가 없는, 생명 유지에 가장 중요한 게 물과 공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암 환자가 이렇게 많이 생기고 신생아 중에 기형아가 이렇게 많이 태어나고, 이 전부가 다 하나님이 주신 정직한 자연 질서를 순응하지 못하고 어긴 것에 대한 하나의 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욕심을 좀 죽이고 좀 겸손하게 살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다시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자연 법칙을 보면 알죠? 이 법칙을 어기면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벌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욕심을 버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인자함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왜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이 고통 속에, 배고픔 속에, 기근 속에 살게 놔두겠습니까? 이 대기오염, 수질오염, 여기에 따른 부작용으로 수많은 질병들을 앓고 고통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작용들은 정직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법칙을 어긴 인간의 탐욕과 욕심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바로 이겁니다. 땅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면 안 된다. 창조 질서를 깨면 이것이 스스로에게 재앙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성인들은 어떻게 하면 자연으로 다시 돌아갈까? 루소는 자연으로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외친 것이 창조 질서를 어길 때 인간에게 오는 재앙이 무엇인지를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자연 법칙에 순응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온 세상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정직함과 진실함에 대해서 이 말씀을 어기에 따르는 재앙이 임한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풍성한 은혜는 이루다 말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신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진실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내리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하는 일이 없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거역하거나 거절하지 않도록 말씀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 법칙을 어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탐욕을 내려놓고 좀 욕심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기쁨과 평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앙들은 인간의 탐욕에서 지나친 욕심에서 온 거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와 법칙을 어김으로 인해서 인간이 이러한 고통을 겪고 있나이다. 주여,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고 겸손한 저희들이 되어서 오늘 한날의 삶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또 말씀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이 말씀 의지하여 간구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